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그 이 성장을 위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장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지, 얼마나 성장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장의 목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성장해야 되고 언제까지 성장해야 되고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들이 자라야 하는 영적 성장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얼마만큼 부자가 돼야 되나, 내가 얼마만큼 일을 잘 해내야 되나, 우리 가정이 얼마만큼 화목해야 되나, 내 재정이 얼마만큼 증가돼야 되나, 내 인간관계가 얼마만큼 확장되어져야 되나, 내 시력이 얼마만큼 좋아져야 되나, 내 건강이 얼마만큼 좋아져야 되나. 여러분, 얼마만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부분,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성장, 변화, 확장에 대해서 그 기준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향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정도만 살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만큼만 내가 인맥이 있으면 나도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저 사람만큼만 건강하면 전혀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정도의 그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게 우리에게 건전하게 또 긍정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바라볼 수 있는 모델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러움을 갖는 한편 때로는 열등감을 갖기도 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한 시기가 일어나기도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 비교 대상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어떤 사람도 아무리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고 같은 업종의 직업군에 속해고 또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고향의 출신이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의 경쟁 상대로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는 얼마만큼 부유하게 돼야 되나, 우리는 얼마만큼 자유롭게 돼야 되나, 우리는 얼마만큼 건강하게 돼야 되나, 우리는 얼마만큼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표대며 목표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거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라고요? 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상태. 그것이 우리 살림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림을 하고, 내가 재정을 다루면서 예수님처럼 재정을 다루고, 내가 건강관리를 하면서 예수님처럼 건강관리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예수님처럼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생활할 때 예수님처럼 직장생활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도 예수님처럼 대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도 예수님처럼 돕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장 유일한 모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참 어렵지만 너무 방대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분한 분량이 무엇인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 그런 개념의 같은 의미이기도 한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것도 좀 막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 개념이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에베소 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모든 면에서 누구처럼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모든 면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내 인생에서 포함되지 않은 면이 없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리를 온전하게 알고 그 사랑으로 그 온전하게 알게 된 진리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계신 분이죠. 진리가 뭔지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죠? 진리는 말씀이에요. 바로 주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 거래요.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가르침은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를 말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렇지만 자신이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고 정확히 인식하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신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알고 싶어 이런다고 이제 저절로 알아질까요? 아니죠. 진리를 알려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그렇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말하여지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셔서 알게 하시고 우리로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어디서든 친절하셨고 어디서든 자기를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 중에 인들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또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공감해 주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예. 공감이 굉장히 큰 능력이고 공감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공감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없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감해 주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를 도와서 그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들의 질병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셨고, 가난한 재정 문제로 인하여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가난한 삶에 대한 아픔을 공감해 주셨고, 공감해 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의 부요함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셨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그의 부르심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신의 사명, 자신의 비전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그것을 모두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을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비전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충만하셨죠.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사탄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바꾸신 분이세요.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따라 행하고 그것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이 없이 능력이 충만하신 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한 분이셨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그러한 자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 여러분, 놀라워하고만 있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한 분이셨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도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거듭난 우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바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능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표이며 바라봐야 될 표대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성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모든 능력들,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능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을 기대하셔야 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가지셔야 돼요. 그 그림을. 나는 예수님처럼 된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심령에 그리시고 그렇게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말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또 이루어내기 어려운 일이 아니고 너무나도 단순한 부분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따라 믿는 바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내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었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도 못한 채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난 오늘도 구원받아야 돼. 난 내일도 구원받아야 돼. 나는 모레도 구원받아야 돼. 오늘도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러고 살아간다면 그가 믿는 바대로 사는 게 아니죠.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믿는 주님을 안다면 내가 믿고 아는 바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상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며 또 주님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린 그렇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죠. 이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만 빼고. 뭘까요? 하나님이 아직 이루지 않으신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어요. 하나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만 앞으로 남은 미래의 일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말한 축복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범사에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가 바로 자기가 목표한 바, 자기가 바라보는 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적,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부유하기를 원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만큼 건강하기를 원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용서하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형통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능력을 해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바라보는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로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본인이 믿는 바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장하는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 말씀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 말씀이 나보고 사랑하는 자래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면 되죠? 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보고 치유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보고 치유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의학을 배웠고 치유 사역을 배웠고 못 배웠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아, 말씀이 나보고 치유자라니까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의 지식을 알고 내가 그 말씀의 지식을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믿으니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병든 자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손을 얹어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면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이 나를 부유한 자라고 말하니 나는 항상 베풀고 나누고 주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나보고 의인이라고 말하니 나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의인으로서의 의의를, 자기가 가진 의, 내가 가진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나타내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말씀이요, 남편들 보고 말씀이 말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사랑하면 되죠. 얼만큼 사랑하면 되죠? 얼만큼 사랑하면 되죠? 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겠죠.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까지 하셨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성경 말씀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남편을 존중하라. 예. 그럼 아내들이 할 일은 뭐죠? 남편이 존중받을 일을 안 해. 정말 내가 보기에도 진짜 하찮아. 그렇게 보여, 남편이요. 그런데 말씀은 남편을 존중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존중할 만큼만 할게요. 이러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든 못 벌어오든 힘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무능력하든 상관없어요. 성경이 만일 이렇게 말하면 아내들이요, 남편이 힘이 떨어지면, 힘이 없어지면 존중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래, 힘 떨어졌어요, 존중 안 해도 되지.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남편의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이나 수준이나 상관없이 항상 남편을 존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을 존중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훈계하라고 했어요. 그럼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돼요? 자녀가 학교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이 아이가 반항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게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하면 되죠? 공경하면 되죠. 자녀들은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 어떤 부모가 어떤 상황에 치매가 걸렸든 뭐했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충만한 분량으로 사신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계속 성장해라. 이렇게 말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신체적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본 말씀만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줘요. 계속 세상은 들려주고 세상이 느끼게 해주는 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수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환경들이 변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흔들리는 거에 따라 똑같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하는 거에 따라 똑같이 요동하고, 세상이 걱정하면 이 사람도 걱정하고, 세상이 즐거우면 자기도 즐겁고, 왜 세상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맡기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게 왜 여러분의 가장 존귀한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고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권세와 능력, 그것은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이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는,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내어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빼앗겼던, 넘겨주었던 그 권세를 다시 찾아오게 된 것. 내가 잃어버렸던 다스리는 그 지위, 위치를 회복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세상을 다스린 것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도, 바다도, 파도도, 귀신도, 심지어 죽음도 그분의 말씀 앞에 다 복종을 했고 말씀대로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누구처럼요? 네, 예수님처럼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시간에 쫓기지도 마시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다는 느낌이 듭니까? 그런 감정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감정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감각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각을, 그 느낌과 감정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감각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거절하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 마음에 건전한 소원을 주셨다면, 거룩한 불타는 마음을 주셨다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 바로 저게 나의 삶이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면, 그 일은, 그런 삶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소유의 많고적음이나 기분이나 느낌의 영향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불러올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서 그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달라져요. 여기에 따라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바, 목표하는 바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리는 그림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성장하는 만큼 말씀으로 다스리는 삶의 영역과 분야,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든
그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